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4년이 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새해에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1월 달에 열심히 읽어요. 2월, 3월, 4월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럴 때는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15년을 했습니다. 15년을 하면서 이거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구했죠. 제가 이제 새로운 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벌써 그 구한 지도 15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정립하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2024년 이들과 함께 이들이 했던 것처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시작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인도해서 애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러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일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먼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개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힘은 되겠죠. 힘은 되는데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올 때 당연히 떠올려지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깊이 묵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것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도 2024년을 앞두고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용맹한 군사들이 많고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들이 즐비해 있고 그들과 우리랑 싸우면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기가 역부족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2024년도에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봤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것을 기억해.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모세의 그 의지와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게 사실인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지? 애써서 증명해 보이실 거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심장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도 물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함께 하신 것을 그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그 중에 깊이 생각해 볼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주변 세력들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호수아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도 끝도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토록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고 했어요. 크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겠지만 더 큰 부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세상을 다 떠났어요. 떠난 상태인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라고 뭐 1세대랑 특별히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시작하십시오. 믿는데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더 많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네. 사람을 의식하면은 부자연스러워져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들 너무 의식하면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성령님을 의식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를 의식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릴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024년도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우리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있을 때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라고 했어요. 이방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그에게 맡긴 것은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떻습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기대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해 내려고 여쭤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발을 잠그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리 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말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가 앞에 그 보이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가나안 7족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강을 건널 때는 그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구가 거기에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이것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가서 발을 탁 잠그면 멈춘다는 거죠. 흐르던 것이 멈춰서 쌓이고 내려오던 것은 그대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일입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방법이 다르죠.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홍해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좌우에 벽이 돼서 또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은 그렇지 않아요. 발을 제사장이 담그자 내려오던 물들이 끊어져서 쌓여요. 그리고 나머지 물들은 내려가서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한 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흐르던 물이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다 죽은 신이에요.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섬기는 게 무슨 신입니까? 그냥 사람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몇 해 전에 기독신문에 이런 글이 게재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5가지 증거, 우주의 미세 조정, 최초 생명의 발생, 과학이 발견한 아담과 하와, 정확한 하나님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믿으면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애써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2024년을 전진해 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동행하세요. 그리고 한 해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합은 이세벨이란 바알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선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딱 한 그 시점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사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뭐 어떤 그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저장해 놓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도 할 수 없는 거죠. 비가 없으니까. 이런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나타나서 아합과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입니다.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따라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는데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잡아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불로써 응답하소서. 바알을 부릅니다. 한나절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창과 칼로 몸을 막 상해하면서 응답해달라고 애씁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통을 갖고 와서 12통의 물을 부읍니다. 다 적시는 거예요. 재물부터 시작해서 장자까지 적게 하고 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합니다. 물도 귀한데 가뭄인데 물을 12통을 부은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다 젖었어요. 젖었으니까 진짜 뭐 거기에 뭐 의심할 만한 소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되신과 나의 주의 종됨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하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심지어 도랑까지 다 튼 거예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시작하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섭니다. 앞섰는데 약 2,000규빗 정도 되는데 뭐 900m에서 한 1km 정도 그 정도 앞서서 먼저 행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물이 막 차오른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죠. 물은 막 철철 넘치죠.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발을 탁 믿음으로 잠그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겠죠. 이거 이래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물이 넘치니까요. 막 철렁철렁 넘치니까. 그런데 넘치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잠굽니다. 잠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흐르던 물이 점점 쌓이고 이제 나머지 물은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마른 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수용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왜요?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잠그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외벽의 두께가 얼마냐면 1.8m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길이에요. 그리고 외벽만 있는 게 아니라 외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쭉 쌓여 있는 거예요. 위에까지. 그리고 또 내벽은 3.5m예요. 앉아 계신 의자 두 개 합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벽의 두께가 다 합치면 뭐예요? 5m가 넘어요. 높이가 거의 10m 가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그 성을 넘어갑니까? 그 성을 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발을 내디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게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몇 시간이 지나면 2024년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시작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할 것이 많은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